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창세전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론 24절 중심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창세전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 우주 만물이 어디서 생겼을까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자꾸 연구하는 사람들은 왜 연구할까요? 천문학적 돈을 들여서 그죠? 망원경을 개발하고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그래서 우주를 왜 연구할 거예요, 사람들은? 왜 우주가 어디서 왔을까를 왜 연구할 거예요, 사람들이? 우주 자체의 생성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목적이겠어요? 나는 어디서 왔느냐가 궁금해요. 나는. 인간의 중심은 항상 자기예요.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옛날에 우리 중고등 학생들 여러분 선배예요? 여러분 선배가 너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니까 헤엄을 잘 쳐서 태어났대요. 헤엄을 잘 쳐. 그게 무슨 말인가 생각했더니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정자가 수억 마리가 나오는데 헤엄을 빨리 쳐가지고 자기가 난자한테 먼저 가가지고 지가 태어났대. 세상에 생물 배우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알기 위해서 뭘 연구한다고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의 세계가 어떠한지를 끊임없이 연구해서 과학자들이 하나 발견한 게 뭐라고요? 빅뱅. 뻥 하는 큰 폭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폭발로 인하여 우주 만물이 형성되었다. 그러면 빅뱅은 누가 일으켰죠? 여기에 대답을 못해요. 빅뱅은 과학자들이 다 얘기해요. 그러나 그 빅뱅을 일으킨 원인, 최초의 원인을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온갖 창세전의 세계를 상상하죠.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상상들의 결과가 뭐냐고 하면 우상숭배로 나옵니다. 우상숭배로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천지 만물의 창조 이전의 세계와 그 창조의 과정과 그 창조의 목적까지 아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 1장 1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한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창조하신 과정, 목적은 성경에 다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볼 때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의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창세전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유대인들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잖아요. 그 구원을 온 백성들이 다 몸으로 경험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우리 학생들? 예수님 왜 안 믿었을까요? 내가 그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 했을 때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달달 외우면서 공부를 한 사람인데 왜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네, 맞아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안 믿은 이유는 믿음이 부족했는데 이들이 안 믿은 이유는요. 그들이 상상한 하나님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상상한 하나님. 야,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 도탄이 뭔지 알아요? 지금 고생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줄 그를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수천 년을 그렇게 기다려요. 수천 년을. 수백 년을 기다렸어요. 한 개인으로 말하면 수십 년을 기다린 거예요. 어려서부터. 정말 메시아가 오면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어로 뭐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메시아 왕이 오면 우리 이 고생에서 자유케 할 거야. 수능도 확 없애버릴 거야 그냥. 그래서 정말 잘 사는 나라 만들 거야. 그렇게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너는 하나님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뭘 다 가지고 있었다고요? 상상의 하나님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상상의 하나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상의 하나님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위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뭘 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업일을 하고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라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것도 주의 이름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보다 더 낭패가 어디 있어요? 아니 아예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녔으면요, 그죠? 뭐 나는 마땅히 뭐 예수 모르고 뭐 내 마음대로 사는가 지옥 가라 해도 할 말은 없는데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몇 대 집안의 교회를 다녔고 열심히 헌신충성 봉사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불법을 하는 자 떠나가라.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요? 일을 간다고요. 왜 일을 갈까요? 아니, 내 평생 하나님을 섬겨서 나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 나는 영순위로 갈 줄 알았는데, 영순위 아니면 나는 일순위로 갈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충성 봉사를 했는데, 너 지옥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을 가는 거예요. 왜 일을 갈까요? 나는 그 목사 말 듣고 천국 갈 줄 알고 따라갔는데 그 목사가 나를 엉터리로 가르치네. 일을 갈 거 아니에요. 그 이단 교주 말을 따라갔다가 지옥 가보세요. 얼마나 슬피 울면 일을 갈까요? 아예 교회고 뭐고 모르고 그냥 나 세상 내 재미대로 살다가 죽으면 성경 그 말씀 뭐 진짜니? 에이씨 하면서 지옥 가요. 옆에 내보다 훨씬 가난하고 뭐 병들고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행복해 안 보이는 사람이 단지 예수 믿는다고 기뻐하고 행복해서 쟤들은 스스로 자기 체면에 걸려서 그래. 저거는 뭔가 세상에 조건이 없으니까 그저 정신승리한 거야. 정신승리. 나는 천국에 있어. 나는 괜찮아. 행복해. 그러다가 그냥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스러워 보이는 그 예수 믿는다는 인간이 조롱하고 웃긴다고 멸시하고 살았는데 진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와, 맞네. 이 시가 나옵니다. 그때는. 그때 찌질이도 못난 그 인간이 말하는 그 예수가 진짜네. 에이씨, 하수없지면 지옥 가야죠. 그들은 일을 안 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누가 일을 갔다고요? 열심히 교회 나와서 헌신충성 봉사 했는데 지옥 가라 그러면 이보다 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나는 모르겠다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서울 충의교회 가서 그 대학부, 청년부, 그 신혼부부 이 팀들 해서 한 200~300명 모였을 때요. 제가 이 말씀 전했거든요. 여러분들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큰 교회, 멋있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근데 이렇게 믿었는데,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에, 나 너 몰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고 해버렸거든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또 뭐냐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나왔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겠습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어디서 다 이루었다고 해요?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면서 다 이루었대. 그 예수를 누가 믿어요? 누가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도 못 믿은 그 예수를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창세전에 영광의 주님을 믿으라고요. 믿을 게 따로 있죠. 그걸 믿어요. 안 믿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안 믿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게 하셨고 부활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주에 계신다. 이거 믿으라고요. 믿는다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을 믿는다는 거. 이걸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핏값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아버지에게 데려가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데려가는 것, 즉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는 목적. 부민아,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이 뭘까?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광임을 보여주려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내 영광이 아니라 무슨 영광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창세전에 영광의 하나님임을 보여주려고 천국 데려가요. 그럼 우리 천국 가서 뭔 말을 할까요? 우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었잖아요. 제가 죽었잖아요. 나는 그를 죽였는데 그 예수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광이었군요. 그거 보여주려고 천국 데려간다고요. 근데 천국 갔는데 누가 잘했나? 너는 수능 몇 점이고? 저는 400점요. 너는 1등급. 나는요 300점. 2등급.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 가면요 모두가 다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창세전의 영광임을 찬송하는 자리가 된단 말이죠. 그게 무슨 인간들의 지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나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자, 그런데 이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누가 창세전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아보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킨다고 하는 자들,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다윗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로 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너 미쳤구나. 너 귀신 들렸구나. 그럼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네?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니까. 그럼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네?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다가 직접 죽여버렸잖아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고 믿는 일은요 제자들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이제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게 되죠. 자,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6절부터) 보죠. 16절 16장 26절.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우리 고3들 이제 수능 며칠 안 남았는데 만점 받고 싶죠? 실수로 막 잘못 썼는데 그게 막 정답이 되고 막 그랬으면 안 좋겠어요? 그렇게 돼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100일 기도를 한다고, 100일 기도를. 실수했는데 그것도 막 정답이 되도록. 그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능 만점을 받았는데 그날 죽어버리거나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젠슨 황이에요. 시총 세계 1위예요. 젠슨 황. 젠슨 황 예수 안 믿고 죽으면요 말짱 황입니다. 말되네, 그죠? 말되잖아요. 말되네. 말되는 말 하죠, 그러니까. 아니, 시총 세계 1위에요, 세계 1위. 그 양반이 와서 우리가 막 깜부치킨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 예수 안 믿으면 그 인생이 뭐라고요? 말짱황이에요.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고 죽으면요 그거 꽝이에요. 그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다. 우와, 천하를 통일하고 천하를 내 손으로 주물럭거리는 그 영광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뭐요?
말짱황입니다. 말짱꽝이에요. 허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이 당시 생존에 목숨 끊어진 게 아니에요.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는 이 말. 지옥 가면 인생 살아도 100년 안에 다 끝나요. 물론 조금 더 사는 사람도 있지만 100년 안쪽에 끝나는 인생이 세상 영광 다 가져봤자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이 말씀 하세요. 27절. 인자가 예수님이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재림한단 말이잖아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일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영한 생명을 주시고 안 믿는 사람은요 지옥 보내겠다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요 16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예,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묻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받는 사람, 이번에 학습 받는 세례 문답할 사람 잘 공부하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잘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근데 이 고백은 자기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되구나. 이걸 너에게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셔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그 바른 신앙의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야. 교회의 터가 되는 거야. 이게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됩니다. 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터가 뭐예요? 교회의 기초가 예수예요. 예수의 터 위에 우리는 세워지는 거거든요. 예수의 터가 아니면 다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다 무너져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됩니다. 어떤 예수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됩니다. 라고 믿어야 돼요.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때로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장로들에게 붙들려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은 이해도 못했는지 뭐라고 말하는지 하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 항변이 뭔지 아세요? 꾸짖듯이 나무라는 거예요. 아니 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선생님을 꾸짖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렇게 설교가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베드로가 꾸짖어요. 아니 항변 굉장히 강력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가 죽어버리면 실패인데요.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죽지 않도록 막아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면 실패니까 죽으면 안 된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 사람의 일 이꼴 뭐예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 실패로 보이고 십자가에 안 죽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걸 영광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반대죠. 그럼 제자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사탄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사탄의 지배를 받는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려면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 나는 목숨을 버리려고 왔어요? 얻으려고 왔어요? 살려고 왔어요? 죽으려고 왔어요? 지옥 가려고 왔어요? 천국 가려고 왔어요? 이게 전부 다 자기 긍정입니다.
이게 전부 자기 긍정이에요. 자기 부인이 하나도 없다고요. 왜 내가 천국 가야 돼요? 왜 내가 천국 가야 돼요? 왜 내가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 다 지옥 가도 왜 나는 지옥 간 거 천국 가야 됩니까? 이게 전부 자기 뭐요? 긍정이에요.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고부터 우리 인간은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인간입니다. 우리 애, 오랜만에 교회에서 어린애 우는 소리가 오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애가 빽빽거리면 울어요. 왜 울어요? 자기 부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린애도 안 되고, 어른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갈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한 명도 없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온 천하의 영광을 얻어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28절 보세요. 16장 28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제자들이죠. 죽기 전에 인자가 뭘 가지고 온다?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제자들 12명인데 그들이 죽기 전에 몇 사람은 그들이 죽기 전에 뭘 본다고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진 영광의 주님임을 보여주겠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이 말씀 하시고 뭐예요? 며칠요? 엿새 후에. 누가 뭐 8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그 3명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난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갑자기 빛과 같이 휘어집니다. 그때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까? 안 봅니까? 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원하신다면 초막셋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모세, 엘리야 예수님을 위하여 지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정신 못 차려 하는 거예요. 자, 말할 그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러시되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이제나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고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엎드려서 땅에 벌벌 떱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나중에 사도 요한도 보겠습니다만 사도 요한도 이렇게 돼요.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돼요. 제자들의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남을 보여주셨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뭘 언론해요? 별세를 언론했다. 별세, 엑소더스. 이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엑소더스 해야죠. 뭐예요? 출애굽. 그게 별세예요. 별세를 언론해요. 엘리야는 땅에서 하늘로 뭐요? 별세한 사람이잖아요. 엘리야는 땅에서 하늘로 별세해버려요. 그러니까 모세도 별세한 사람, 엘리야도 별세한 사람. 모세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별세시켜 약속의 땅에 들어로, 약속의 땅으로 별세.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별세? 하늘로 별세. 그게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뭘 언론해요? 별세.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별세가 일어나죠. 그래서 별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별세가 뭐예요? 죽은 거잖아요. 세상에 볼 때는. 그게 복 있는 죽음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는 것이 그렇게 복 있는 별세인데,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별세를 견디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별세도 괜찮아요. 더 나은 영광의 몸으로 주님 앞에서 보게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제가 오늘 고3 학생에 물어봐였어요. 야, 너 어떠니? 이름 안 부를게요. 너 어떠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우리는? 수능 만점을 맞던? 수능 빵점을 맞던? 꼭 이런 일이 있잖아요. 한 칸씩 밀렸었다고.
표시하는데, 마크 하는데 어떻게 한 줄씩 밀려 했다고. 괜찮아요. 그건 뭐 별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중국 학생들 종종 그랬잖아요. 나는 25살 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라고. 무슨 일로? 검정고시 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조경 야독하다가 25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이래요. 밥 먹고 살잖아요. 괜찮아요. 성공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알아야 돼요. 진짜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었다. 이건요. 천하보다 귀한 것을 받은 거잖아요. 천하를 준다 해도 그거 시시해요. 천하가 사라져도 괜찮은 거잖아요. 우리 고3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시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건 뭐 별거 아니에요. 사람이 쫄이면 이 문제가 안 보여요. 쫄면 쫄 거 없어요.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뭐 쫄 거 있어요. 그래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다 별세를 얘기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영광을 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갈 거예요? 예수님께 죽을 거예요? 이 정도 봤다면, 이 정도 영광을 체험했다면 예수님께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적과 기적과 영광을 체험해도 그걸로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뭐 죽은 나사로가 살아오면 믿겠어요? 아니에요. 못 믿는다 그랬잖아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와서 한 사람의 말도 못 믿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표적과 기적을 보면 잘 믿지 않겠느냐고. 우리 금요일 공부할 때 포항에 오신 분이 그 얘기 계속했잖아요. 표적 기적 보여주면 잘 믿지 않겠느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좀 뭔가 잘 되면 잘 믿지 않겠느냐고. 아닙니다.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고 모세 엘리가 나타나서 한 그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 베드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적 기적 보고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죽어야 돼요. 대신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그제야 믿음이란 것은 우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 임하고 나서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 베드로가 그 영광을 보고 도망간 베드로가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하는지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1장 16절. 12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복음 듣고 진리에 서 있단 말이죠. 복음 듣고 진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라. 그러니까 항상 생각나게 한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지만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이건 자기가 몸으로 사는 동안이에요. 너희를 일끄고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로 이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뭐요? 죽을 때가 다 됐다. 죽을 때 다 됐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왜 남겼어요? 자기가 죽고 나도 이 편지를 통하여 예수 믿게 하려고. 그죠? 자,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이 강림은요, 초림도 강림이고 성령 임함도 강림이지만 여기서는 재림을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천, 그리고 재림하심에 대하여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언제요?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0을 봤잖아요.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뭐요?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 눈으로 목격했다. 목격했지만 나는 뭐했다? 부인하고 도망갔다. 그 말은 안 하고 있어요. 죽기 전에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더 확실하네요. 그게 뭘까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 그 영광을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샛별까지 보이도록 그렇게 말씀을 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하나님께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이 책을 오늘 우리가 읽을 때에 또는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시면 10대 죽은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창세전에 영광의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역사 속에서는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스데반도 복음을 전해요. 스데반도 복음을 전해요. 복음 전하면서 사도행전 7장 보시죠.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고 여기서 이를 가는 자들이 있네요. 자, 그러면 왜 이를 가느냐면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요약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다 박해했다는 거예요. 52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의인이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의인 누구예요? 예수를 잡아준 자요? 살인했다. 너희가 예수 죽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전에 안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성전에 안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예수를 잡아주고 살인했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뭐요? 이를 갈거늘. 이런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 1등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이 너희들은 그 메시아를 죽여버렸다라고 하니까 뭘 한다고요? 이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데 이를 가는 자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재림할 때 지옥 가라 그러면 이를 가는 자가 누구라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심각합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다니는자, 뭘 믿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막 이를 갈아요. 이를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려서부터 율법 지키느라고, 그죠? 돼지고기도 안 먹고 안식일 철두철미하게 불도 안 켜고 전도 열심히 하고 길과 산울가로 다니면서 전도하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장로들의 유저까지 지켜서 완벽하게 자기는 예수가 메시아가 오면 자기는 천국 1등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들 다 마귀 새끼들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스데반이 똑같이 성령하여 그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를 때려 죽인 자들이 누구를 또 때려 죽여요? 스데반을 때려 죽여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 인간의 선, 인간의 자랑, 그걸 죄라고 책망해 보세요. 그들이 이를 갈죠. 목사 잘났다 그래. 니 혼자 해봐라. 그럼 내 다음부터 교회 안 올 거야. 내가 헌금 하나 안 하나 봐라 내가. 그러니까 교회 되는지 보자 그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혹시? 그래서 헌금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된다면서요. 라는 반발이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더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 하늘이 열렸어요.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그 영광주에 서 계시는 것을 본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시에 저희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 무엇이 열려요?
하늘이 열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라고 하니까 왜 이들이 이를 갈며 스데반을 돌려쳐 죽입니까? 만약 스데반의 말을 믿는다면 자기들이 무한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죽인 죄인으로 드러나잖아요. 자기들이 예수 죽인 죄인으로 드러나니까 그렇게 증언하는 스데반을 죽여버림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니까 자기를 향하여 돌을 치는 자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기도를 지금 누가 해요? 스데반이 해요.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인가? 우리 잠시 좀 교제를 하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정말 그 은혜, 그 영광을 좀 더 길게 맛보면 안 됩니까? 그렇게 좀 더 길게 맛보면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잠시 1, 2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스데반은 돌 맞아 죽는 시간이 한 얼마 걸릴까요? 돌에 얻어쳐지고 깨지고 하면서 맞아 죽는 시간이 한 얼마 걸릴까요? 적어도 한 2, 30분 안 걸리겠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 한 2, 30분 하늘의 영광을 보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는 잠시 잠깐 맛보지만 복음 전하다 돌 맞아 죽으면 그만큼 영광을 많이 봅니다. 답이에요. 자, 이렇게 죽는 순간에 1절 보세요.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에 공문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흘 동안 눈이 멀어버려요. 손에 끌려가죠. 아나니아가 기도함으로 눈이 벗겨집니다. 눈에 비늘같이 벗겨져요.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니까 모든 구약 성경으로 뭘 증언해요? 예수를 증언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증언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지금 스데반 죽을 때 잘 죽었다 한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질을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스데반 죽을 때 잘 죽었다는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죠. 아,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보다 더 낮아지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십자가의 죽은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였다. 이어지는 9절 10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님 하나님이 높이시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을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죽은 자들이고요. 땅 아래 있는 자들은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이죠. 땅에 있는 자는 딱 두 종류입니다. 딱 두 종류.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인구가 80억인데요. 딱 두 종류로 나눠요.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것도 은혜지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영광을 다 가져도 말짱 황이다. 말짱 꽝이다. 허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사람들 두 종류라 했듯이 죽은 자도 두 종류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 예수 밖에서 죽은 자. 딱 두 종류뿐이에요, 인간은.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으려면 우리의 자존심이 깨어져야 되고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되고 우리의 헛된 영광이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사탄이 심어준 헛된 영광이 깨어져야 돼요. 이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자랑이 될 만한 그 세상 영광이 깨어지지 않고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이 오는 이유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창세전의 영광임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고난이 많은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자식이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노? 우리 자식이 왜 이렇게 장가를 안 가노? 시집을 안 가노? 왜 뭐 취직이 안 되느냐? 온갖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고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고민이 아니에요. 왜 우리 아들, 딸이 예수를 안 믿을고? 그 고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창세전의 영광임을 알고 믿는 일은요, 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로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일이 언제 일어나야 돼요? 지금. 여기 있어. 지금 여기 있어. 만약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안 꿇고 죽잖아요. 세상 영광 다 가지고 뻔뻔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살다가 죽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재림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와, 그때 시가 나온다 그랬잖아. 와, 진짜 예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맞네 하고 무릎을 딱 꿇고 어디로 가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무릎 꿇어봤자 그건 소용없어요. 살아있다고 할 때. 그래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비참하게 개 같은 내 인생, 개처럼 살다 할지라도 죽을 것을 알아야 돼요. 죽을 것을. 죽기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창세전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고 믿는 것,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교회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 어떤 목적과 목표보다도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 행사, 교회 모든 예방 짓든지 이사가든지 뭘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누군지, 그분이 창세전의 영광의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어요. 밥은 왜 해요? 떡은 왜 해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는 일. 목사 월급은 왜 줘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는 일. 헌금은 왜 해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는 일. 이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보시죠. 히브리서 2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건 시편 8편을 인용한데요. 사람이 무엇이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를 잠시보다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 즉 천사는 죽지 않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천사보다 못해 죽는 존재로 왔단 말이죠. 누가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가 죽음으로 오히려 뭐로 관을 씌워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이거 수요일 전에 있을 거 또 나오겠네요. 놀라는데 영광의 주님이 가장 비참해서 사람보다 못한 모습이라서 놀라고, 그분이 높이 들려 영광을 받은 건 놀라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뭐요? 하셨느니라. 할 거예요? 하신 거예요? 하셨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아까 스데반이 죽을 때 누구를 봤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에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뭐요?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거 안 믿죠. 세상은 보고 믿는다. 보고 믿는 거 가짜예요. 과학자들도 보고 믿는 거 가짜라 그래요. 요즘 첨단 과학자들은 보이는 게 실상이 아니래요. 헛상이래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와, 예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다. 그러면 만물이 예수의 발 앞에 뭐예요? 밟혔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야, 너 안 됐다. 예수의 발에 밟혔다. 라고 해야 돼요. 내가 뭐 발에 밟혔냐고. 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니야. 너 50년 뒤에 봐. 예수의 발에 밟힌 거야. 너 회개하고 예수 믿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잘난 사람에게, 예수 안 믿는 그들에게 당신 예수의 발에 지금 밟혔어요. 당신은 안 보이죠? 내 눈에는 보여요. 이게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세상에 가장 영광스럽고 잘 나가는 사람, 너 그렇게 살다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예수의 발에 밟히는 거야. 이미 밟혔어. 라고 해야 돼요. 교회가 전도할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이걸 전해야 되죠. 자, 그래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눈에 안 보이니까요. 눈에 안 보여.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음을, 천사보다 못했다는 것은 죽음의 존재로 오셨다는 거죠.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시편 8편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니, 지금 하늘 보좌편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천지 만물을 누구로 해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위하여 창조됐잖아요.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창세전의 영광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그 영원한 영광에 데려가신다고요. 영원한 영광에 데려가신다고요. 유다서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24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뭐 없이 선다고요? 흠도 없이,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영광스럽게 서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고 완벽한 그릇의 신부로 만들어 그 영광 앞에 세워주실 거예요. 자, 25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과 권세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이 이제라는 이 역사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무릎 꿇는 자,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참여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더니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말씀이 육신으로 예수를 증언하다가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베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이 발에 세상이 밟혔다는 말이에요. 역사적으로는 안 밟힌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묵시적으로 밟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그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고요. 창세자 그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자오는 나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요한이 언제 이걸 경험했어요?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걸 경험했잖아요. 십자가 지전에 경험했어요. 이제 십자가 지고 나서 성령님하고 복음 전하다가 또 이걸 경험해요. 그 예수님이 창세전의 영광의 하나님을 또 고백하고 믿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예수가 창세전의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될 때 십자가 지고 그 예수가 창세전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설렘이에요. 이게 소망이고요. 그래서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어머니 열쇠를 가져오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들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 누가 붙들고 계세요? 예수님 붙들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교회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창세전에 영광의 하나님을 알려주시죠. 한 것 더 하고 이 마무리를 했는데 한 것 더 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3절 6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1장 3절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게 하신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 있으면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고 떠고 해주세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뭘 주려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늘 나라를 상속받아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울도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여 그 영광을 찬송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지금 여기서부터 그 주님을 찬송해요. 그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찬송할 거예요. 이들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배 이 설교 마치고 찬송할 내용이 27장이거든요. 오늘 설교 요약이 그대로 돼 있어요. 제가 설교를 좀 빨리 마무리한 느낌이 들죠? 27장 한 번 더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그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 정부 학생들, 우리 모든 어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 영광을 버리시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서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 영광으로 이끌어 가셔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창세전의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심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